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자,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9절인데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둰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저 이미지를 좀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브로큰해 버려서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시켜 버렸어요. 즉 사람이 범한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나빠진 그 사람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이 있는데, 그 행하여 주신 일이 외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그 일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약 백성들이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함께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그 북부 지역에 4명의 왕들이 함께 연합한 그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물리치고도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연합군들이 다시 자기를 반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인생의 첫 번째 문제,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오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려움을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몇 번씩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주기적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할 때, 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그 자동차가 달려갈 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동차에 타이어가 바람이 지금 빠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빨리 아마 타이어 샵으로 가져가서 그 타이어 바람 새는 것을 고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근데 기진맥진 살아가게 해요. 그런 면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가능한 빨리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두려움의 문제,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물리쳤던 가나안 땅의 그 연합군들이 다시 자기를 반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다는 말은 그 연합군들이 너를 반격해 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려고 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려고 하셨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말씀이 큰 민족,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언약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언약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바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던 것은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언약하셨던 그 커버넌트,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었던 믿음, 언약을 믿었던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오늘날 이 자손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이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찬송가 후렴 부분 보면은요, 찬송가가 정말 귀한 것이 왜 귀하냐면요,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특히 복음에 사로잡혔던 선조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노래로 가사로 만들어낸 것이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의 공통점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복음을 초점하고 있던 아주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 후렴 부분 보면은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가사가 실제가 될 수 있다면, 그래 알아, 그거 다 알아, 머리 지식이 아닌 가슴에 탁 심겨져서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주 예수를 믿음이 건강 때문에 두려움, 경제 때문에 두려움, 관계 때문에 두려움, 실패 때문에 두려움, 그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래,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는 온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날마다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알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가 소화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아서 우리 머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화된 진리이신 그분이 일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그러면 주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도 내 하나님이라는 것, My God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영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것. 그 결과로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 마스터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기도, 그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복음의 두 번째 기도,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 인격, 그분이 행하신 일, 미니스트리 사역, 바로 십자가 구세주. 그 결과로 그분이 우리 삶의 24시간을 통치하는 주인이 되시는 마스터,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함부로 주인을 스위치하지 않는다. 익스체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구세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희미했을 때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버리네.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주인.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자유하면서 그 두려움이 정말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자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두려움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놀라운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문제,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포로들과 전리품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같이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포로는 이리 주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 나 안 가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다 포기하고 지금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여기서 캐치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으로 전리품을 포기는 했는데 아마 인간적인 미련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무 미련 갖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상급이야. 그 전리품 포기한 건 너무 미련 갖지 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결단으로 포기한 전리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포기를 했는데 그 전리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은 거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내가 전리품 포기했지. 근데 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상을 주겠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겠다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솔깃해졌어요. 자,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큰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귀가 솔깃해지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실 건데요? 큰 상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상이 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던 자식 아직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아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여태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살짝 아브라함이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했던 그 큰 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큰 상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큰 상이 될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지극히 큰 상, 내가 너에게 줄 큰 상이 있다. 바로 큰 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큰 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전리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바로 그 문제를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큰 상으로 바라봄으로 자기에게 찾아왔던 현실적인 잃어버림, 현실적인 포기,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그 인간적인 미련에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전리품에 대한 그 미련의 마음에 바로 그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리키는 큰 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실은 우리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이면 That's true, That's true, 아멘, 아멘.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여기를 포커스함으로 현실적인 잃어버림,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한 미련, 인생의 문제, 어떤 분은 결코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개울에 있는 디딤돌은 그 디디고 건너가라고 놔준 거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 그것은 큰 상인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이 그 디딤돌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건강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관계적인 아픔 때문에, 뭐 실패한 것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디딤돌이라는 거죠. 이 디딤돌을 디디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펄밋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예수 신뢰하게 됐고,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잃어버린 것 때문에, 포기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디딤돌은 중간에 가다가 딱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그 디딤돌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밟고 빨리 지나가라고, 개울을 빨리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빨리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빨리 달려가라고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시면 잃어버린 것들, 손해본 것들, 현실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미련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느 종교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종교도, 모든 종교들은 정성으로 모든 걸 극복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두려움의 문제가 떠나가고,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두었던 그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